비가 내리는 성령 강림 대축일 날이 밝았습니다. 아, 이제 50일간의 부활 대축제는 끝이 났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 곁을 다시 떠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든든한, 예수님도 의지했던, 시간과 공간과 장소와 환경 조건을 다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신앙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느님을 이제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성령님과 함께 비록 보이는 주님은 떠나셨지만 우리에게 남겨주신 주님의 그 흔적과 힘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연중 시기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지금 이게 어떤 느낌으로 오세요? 기쁨,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남녀가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다정하게 바라보면서 손을 잡고 이렇게 포옹을 해요. 그럼 거기서 어떤 감정을 느껴요? 저 둘이 사랑하는구나. 사랑의 감정이 느껴지죠. 이게 한국 사람이라서 느끼나요? 아니죠.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잠비아 사람, 프랑스 사람, 모든 어느 나라 사람들이라도 이 표현을 하면 그 감정을 느낄 겁니다. 우리가 언어로나 어떤 나의 문화 습관으로나 이런 것으로는 서로 너무 다른 환경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해 못해요. 어디는 코로 이렇게 비벼서 인사하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디는 넓적절하고. 잠비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있는데 다 달라요. 그리고 그것도 제가 말한 적 있죠. 잠비아에서 신자들이 미사 때 이렇게 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어떻게 저렇게 싸가지 없게 미사할 때 저렇게 팔짱을 끼나 했더니 손을 다 이렇게 가리는 행위, 이 경신 행위예요. 이런 것처럼 문화가 다르면 표현도 다르면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마음속에 있는 본성, 거기서 나오는 감정은 만국 공통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일치시킬 수 있는 하느님이 새겨놓은 우리의 존재 안에 있는 본성이거든요. 성령님은 바로 그 본성을 일깨워서 우리가 서로 다른 우리가 한 믿음으로 한 하느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드셨죠. 대단하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7은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 7가지 의사가 이미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슬기로운 바리사이처럼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중에 한 은사를 우리가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능력,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가 청할 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청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당신을 이렇게 우리들을, 제자들을 또 더 넓게는 우리들을 이 세상에 두고 떠나시는 것이 참 마음에 많이 걸리신 분이셨어요. 두고 가는 것이 이리 때에 너희를 맡겨놓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안쓰러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보면 예수님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를 2번이나 반복하세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영어로 peace I give you, peace I leave you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그 미사 경문에 보면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저희가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일치를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와요. 평화, 일치. 아마 제가 계속 요즘 부활시기 얘기하면서 평화에 대한 얘기와 저는 주님 평화니까 평화에 대한 얘기와 일치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주님이 이 2가지 축을 떠나시면서 저에게 남겨두고 가셨어요. 이 2가지를 남겨두고 가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당신이 떠나면 가장 튼튼하고 힘센 우리의 벗, 나를 항상 뒤에 탁 숨겨두고 나를 지켜줬던 이 동네 깡패, 건달, 사탄들로부터 지켜줬던 벗이 떠난 거예요.
큰일 났어. 이제 난 완전 무방비인 거야. 이제 사탄들이 그동안은 예수님 때문에 접근도 못하다가 너 이제 죽었어. 난 이제 그동안 내가 예수한테 당한 것만 생각하면 내가 너 이제 죽었어. 이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것이 박해의 모습일 수도 있고 유혹의 모습일 수도 있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다가오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두 가지 힘을 주셨어요. 하나는 평화, 내적인 평화라는 방패를 주셨고, 또 하나는 일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바로 우리가 한 믿음 안에서 우리 믿는 이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사탄의 유혹을 거슬러서 세속의 어떤 거짓된 신앙과 거짓된 진리를 거슬러서 참된 복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 혹은 우리가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항구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두 가지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힘을 잘 활용하도록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교관,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협조자,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느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하느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은총과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 유혹을, 이 고통을 평화 안에서 이겨내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남겨진 저의 몫이긴 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의 선택이어야 돼요. 내가 거절하면 끝이죠. 거기서 끝이 나는 거죠. 오늘 복음 마지막 부분 또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평화와 연결이 되는데요. 너희가 용서를 하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거 하느님의 권한이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도 넘겨주신 건데 이게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싫어하는 어떤 형제가 있어요. 용서를 해야 되는 형제가 있어. 그 형제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 안에는 언제나 그 형제는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어. 그럼 그 형제가 다른 사람들, 다른 곳에서는 용서받지 못한 자가 될지 몰라도 나에게 있어서는 용서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사실 너무나 당연한 말씀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용서가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가만히 살펴보면 나한테 큰 피해를 끼치거나 날 힘들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못마땅한 것이 쌓여서 증오가 되고 미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유도 없이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저를 그냥 싫어했어요. 이유가 없었어요. 나중에 너무 나를 싫어하고 너무 나를 미워하고 너무 나를 괴롭혀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느냐?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냥 제 자신이 그냥 모든 게 다 싫대요. 뭐 물론 분석해서 들어가 보면 그 이면에 어떤 내 자신이 아닌 나의 어떤 모습에 대한 예전에 자신의 상처가 맞닿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과 너무 괴리를 느끼는 사람이라서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생각으로는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내용은 알거든요. 뭐냐면 기도할 때 제가 코가 막혀서 입으로 그러니까 평상시 조용히 있으면 입으로 숨을 쉴 때가 많았어요. 지금은 코로 좀 쉬지만 입으로 숨 쉬는 소리가 거슬렸대요. 그리고 같이 성물기도를 바치는데 목소리가 유난히 제가 커서 저 되게 크게 썼거든요. 그 큰 목소리가 거슬렀대요. 그리고 신부돼서 강론을 하고 하는데 저는 되게 프리리한 강론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각본은 없어요. 내용 머릿속에 골격은 기본적으로 짜놓지만 진짜 그 기본 골격 안에서 나오는 얘기는 전 풍성하게 그냥 성령께 맡기는 자세로 다 표현하거든요. 그게 너무 또 마음에 안 들었대요. 불편하다고. 너무 강론을 가볍게 하는 것 같고 밥 먹을 때 소리 나는 거. 뭐 그런 거죠. 모든 거. 그러니까 그냥 제가 싫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그런 불편한 것이 용서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용서하고 용서받고의 대상은 아닌데 본인 스스로 만든 분노와 미움이 자기에게 상처를 주니까 그 상처를 제 탓으로 돌린 거죠. 그래서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만든 불편함인데 내가 권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에요. 사실 우리 관계 안에서 그런 일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쉬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내가 용서하면 그는 용서받은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내 안에 남아있는 거야.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은 거기까지 이르는 길이 멀기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 솔직히 참 열심히 살고 거룩하게 산다고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하지만 얼마나 허당인지 아시겠죠? 허당이에요. 일단 내 눈에 누군가가 뭔가 꼴사납게 보인다. 그럼 벌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음이 어느 한켠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게 해줄 수 있는 바로 우리 성령님 안에서 평화와 일치로 방어를 할 때 사탄의 어떠한 공격도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성령 하느님과 함께. 보이지 않는 내 친구죠, 이분은. 완전 뒷배경이 돼주는 거지. 얘 건드렸다가는 크나큰 보복을 당하겠구나. 전에는 우리를 두드려 패는 예수라는 친구가 앞에 가로막더니 이제는 완전 뒷배경이 너무 커서 괜히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더 큰 화를 입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 옆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느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새 하루가 또 시작이 되고요. 저는 오늘하고 내일 평화방송 기도를 부탁해 신부님 수녀님들 뵙고 여러 가지 회의와 또 뭐 어떤 함께 좀 그동안 벌써 저도 3년을 넘게 했으니까 좀 서로 만나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했던 부분을 좀 나누면서 방송을 더욱더 좋은 방송으로 만들기 위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좀 어디 모임을 하는 곳으로 갑니다. 멀리 갑니다. 그래서 잘 다녀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연중식이 진짜 연중 행사로 오죠. 연중식이 이제 시작하는 마음을 성령님과 함께 또 오늘 아마 성령칠은 또 뽑으시는 거 할 텐데 뭐 그것만이 아니라 7가지 은사로 저에게 9가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 또 하시는 그런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안.